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철학적인 책 중 하나인 욥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서나 예언서와는 다른 고통과 고난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이해 한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지혜 문학입니다. 이 책은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라는 인류의 오랜 질문에 정면으로 맞서며 우리에게 삶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욥기는 동방의 한 땅에 살았던 의롭고 경건한 부자 욥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휩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욥에게 일어났을까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욥기 42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욥의 극심한 고난과 그의 친구들과의 격렬한 논쟁,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믿음, 마침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까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 욥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욥의 고난과 친구들의 방문. 욥기 1의 서세자. 욥의 경건함과 소유. 1. 욥기는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는 인물로 시작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7 아들과 3딸,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늘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그의 깊은 경건함을 보여줍니다. 하늘 회의와 사탄의 도전에 1. 2.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함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소유를 울타리로 둘러 보호하시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욥의 신앙에 도전합니다. 사탄은 욥의 소유를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시험할 권한을 주시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제한을 두십니다. 욥의 첫 번째 고난 113회 2. 하늘 회의가 끝나자마자 욥에게 재앙이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의 침략으로 모든 소떼와 나귀를 잃고 종들도 죽습니다. 고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태워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떼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자녀들이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 모두 죽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됩니다. 사탄의 두 번째 도전과 욥의 육체적 고통 2장. 다시 하늘 회의가 열립니다. 사탄은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피부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재차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고 제한을 두시며 욥의 몸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악창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 말하며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답하며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새 친구의 방문과 욥의 탄식 211에 욥의 소식을 들은 새 친구 곧 때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말없이 욥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죽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탄식을 쏟아냅니다.
세 장근은 차라리 죽어서 고통 없이 평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2점 새 친구와의 논쟁 욥기 4에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 5장 친구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는 죄 없는 자가 망하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 말하며 욥의 고난은 분명히 욥의 죄 때문이라고 암시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므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는 밤중에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1-2에 2일 욥의 답변 친구들의 위로는 헛되다. 6에서 7장 욥은 친구들의 위로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다시 탄식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욥에 쓴 심정을 헤아려 주지 않는 마른 시냇물 같다고 비유합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니 비난하기보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끝내달라고 간구합니다. 빌닷의 첫 번째 논쟁 8장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직설적으로 욥의 죄를 추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고 말하며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욥이 고난받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기반합니다. 욥의 답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 9에서 10장 욥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인간이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9장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듯이 의인도 고통받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탄식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며 자신이 왜 고난받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소발의 첫 번째 논쟁 11장 소발은 욥의 말이 너무 많고 교만하다고 비난하며 욥이 감히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를 죄의 값보다 적게 벌하셨다는 것을 알라 고 말하며 욥이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욥의 답변 친구들은 헛된 위로자들 12에서 14장 욥은 친구들이 자신보다 지혜롭지 않다고 비난하며 그들의 말은 헛된 위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12장 그는 친구들에게 너희는 다 무능한 의원들이요 라고 비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욥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고 고난으로 가득하다고 탄식하며 죽음 이후의 소망에 대해 간절히 갈망합니다. 14장 두 번째 논쟁 15에서 21장 엘리바스 15장 욥을 비난하며 욥의 죄는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욥 16에서 17장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라고 다시 비난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간구합니다. 빌닷 18장 악인의 결국은 파멸이라고 강조하며 욥의 고난이 악인의 모습과 같다고 암시합니다. 욥 19장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며 절망하지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간접적인 예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발 20장 악인의 번영은 잠시뿐이며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반복하여 주장합니다. 욥 21장 악인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하며 친구들의 전통적인 인과응보론에 대해 회의를 표합니다. 21장 세 번째 논쟁 22에서 26장 엘리바스 22장 욥의 고난이 그의 큰 죄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가난한 자와 과부를 학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욥 23에서 24장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에 절망합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버젓이 살고 고난받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빌닷 25장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욥 26장 빌닷의 말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 27에서 31장. 욥은 자신의 마지막까지 나는 결코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고 주장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땅의 보물을 찾기 위해 깊이 탐구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28장. 욥은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이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29장. 그러나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고통받는 신세가 되었음에 탄식합니다. 30장. 욥은 자신이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죄악들만 불의, 탐욕, 가난한 자 학대 등을 나열하며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밝혀달라고 간청합니다. 31장. 3. 엘리후의 등장과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에서 41장. 엘리후의 등장 32에서 37장. 새 친구의 논쟁이 끝나자 젊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는 새 친구가 욥을 정죄하지 못했고 욥 또한 자신을 의롭다 하였으므로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감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징벌뿐 아니라 훈련과 연단의 의미가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하신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는 고난의 목적이 인간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폭풍 속에서 나타나심 38에서 41장.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181.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 만물의 창조와 질서, 자연 현상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바다, 어둠, 비, 눈, 우박, 번개, 짐승들의 본능 등을 언급하시며 자신의 전능함과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38에서 39장. 하나님은 욥에게 두 거대한 괴물, 곧 베헤모타마 또는 코뿔소로 추정과 리워야단 악어 또는 바다, 괴물로 추정을 언급하시며 자신의 창조의 권능과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40에서 41장.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나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내 의를 세우려느냐 고 물으시며 욥의 교만과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4.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 욥기 42장. 욥의 회개와 통회 6.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비로소 자신의 한계와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을 말했고 하나님께 감히 따지고 들었던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통회합니다. 이 고백은 욥이 고난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대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겸손하게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욥의 중보기도 9.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함이라 고 책망하십니다. 이는 친구들의 획일적인 인과응보 사상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고난받는 욥이 오히려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욥의 회복과 축복 1.7.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0. 욥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시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돈과 금고리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을 주시고 7 아들과 3 딸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을 주십니다. 욥은 그 후 140년을 더 살며 4대까지 자손들을 보다가 죽습니다. 욥기는 고통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킨 욥의 삶과 그에게 은혜와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욥기 42장 전체를 통해 의인의 고난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심오한 답변을 찾아가는 욥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욥기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쉬운 답을 제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줍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고난의 이유가 항상 죄 때문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도전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의 신앙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섣불리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의 초월성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고난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전능하심과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영적 성숙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더 큰 영적 깊이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욥기는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우리가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속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